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복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소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이제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으로 옮겨서 유럽의 첫 마을 이제 빌립보에 들어갔거든요.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철학과 그 시대의 미술과 문화의 최대의 도시였던 아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오늘 옮겨서 전도하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이제 로마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목표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깊이 몰라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자꾸 매일 경험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어떤 역사가 있나 보십시오.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보통 사도 바울은 한 3주 정도 한 곳에 있어요. 순회 선교사예요, 쉬운 얘기로.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는 조금 오래 있어요. 1년 6개월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잘 보십시오.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제 말씀에 아덴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우상이 너무나 많아서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고 써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서 70km 떨어져 있는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요. 그래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알으니까. 그러니까 이 서신서와 이 사도행전은 무지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서신서를 읽을 때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면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는 어떤 도시? 음란의 도시예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는데 방탕과 쾌락과 물질과 음란의 도시예요. 아주 성적으로 교회까지도 다 타락했으니까.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 그런 도시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절. 아굴라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꼭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예비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가면 누디아를 만나게 하잖아요. 기도처에 갔다가 이렇게 사람을 꼭 만나게 하나님이 꼭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사람이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그 가정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참 좋은 아내, 참 좋은 남편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참 좋은 아내가 안 되면 현이 내 가정도 못 세워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내 가정이 다 구원되고 못 구원되고 결정나요. 왜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바르게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남편이 안 믿는데 뭐 내 아내 봐도 뭐 나보다 나은 것도 없네. 정말 예수 믿어야 변하지도 않네. 그럼 누가 믿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는 게 어려워요. 왜요? 삶으로 안 보여주면 안 믿어요. 가족들은. 여러분 자녀들 신앙 넣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정말 평생 자식 예수 안 믿어서 가슴 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야 되거든요. 삶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서 참 좋다. 이래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정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참 놀라워요. 꼭 전도할 때 사람을 예비해요. 근데 보세요. 이제 고린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굴라하는 본도에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러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고린도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아,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놀라워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하는 역사는 참 섬세하고 놀랍구나.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해요. 꼭 약속을 지키시고요. 꼭 말씀대로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유명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충성한 사람들이 돼요. 여기서 만나거든요.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우리 혼자 일하게 내버리시지 않으세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언제나 준비하시죠. 그래서 정말 평신도 사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요. 3절.
생업이 같으므로. 직업도 같아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직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전문이 직업 선교사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참 충성된 사람이죠. 예. 직업 갖고 충성되게 목회자처럼 일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직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직업이 있잖아요. 이제 직업을 다 갖잖아요. 평신도들은 거의요. 예.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여야 돼요. 이게 거꾸로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직업을 통하면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직업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물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당신 직업 왜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자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지 않으면 변질돼요. 돈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요.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언제나 내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경험해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이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직업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직업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회개한다는 얘기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 진짜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직 방향도 안 바뀐 사람이에요.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게 회개죠. 여러분 그걸 언제나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녀 교육 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뚜렷하셔야 돼요. 자녀 교육 왜 하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말씀대로 안 살면요 결국은 잘 보세요. 언제나 우상숭배예요. 어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왜 예수 안 믿어요? 우상숭배하느라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출세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뚜렷하셔야 돼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표적인 지금 우리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 직업이 목표가 아니에요. 전도가 목표가 됐어요, 삶에. 그래서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오늘 되는 거거든요.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언제나 바울이 이제 전도함에 있어서 언제나 어디서 강론한다고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장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전도함에 있어서. 모르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회당. 아주 익숙한 곳이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예. 이제 바울이 먼저 내려왔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더 이제 성도들을 돌보라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늦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한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예수 증언을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는 것은 예수님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수준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수준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믿는 거와 동행하는 건 엄청난 차이예요. 이건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요 다. 그런데 동행하냐고요. 그건 다른 얘기라고요. 쉬운 얘기를 보세요. 남녀가 사귀잖아요. 사귀어서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하면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의 삶이 똑같습니까? 다르다니까요. 엄청나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동행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기나만 하면요, 소용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믿기만 한단 말이에요. 동행하셔야죠. 함께 가야 돼요, 언제나 함께. 함께 가야죠.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한 남녀가 사귀면 이제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함께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 거 믿고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기로 하고 여러분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저는 쉽게 결혼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예수님의 신부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당신 예수의 신부냐고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신분과 모르면 아직 내가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는 거니까. 이번 주 주보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주보 앞면이 부족해서 뒷면까지 썼어요. 목회자권까지 잘 읽어보세요. 나는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어떤 인간이에요 도대체? 내가 누군가도 모르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그래야 승리하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인생이 승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사도행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계속 보잖아요. 핍박받고 뭐 복음 전하면 다 아멘하고 받아들이나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받아들이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고 언제나 핍박과 관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인생에 승리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에 붙잡혔다고요? 말씀에 붙잡혀. 오늘 이 아침 말씀에 붙잡힐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메시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다. 이걸 전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정말 그걸 잘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자세히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죠. 내가 알아야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일단 붙잡혀야죠.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 참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가짜가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근데 가짜도 비슷해요.
가짜도 비슷하다고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이렇게 다니는데 심지어는 장로고 목사가 됐는데도 가짜 같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요. 목사가 가짜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서겠어요? 장로가 가짜다 저거,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서겠어요? 그 교회는 쓸 수 없거든요. 그게 진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가정 되야죠. 겉만 번들어하기 위해서 믿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가짜예요, 이게. 들어가 보면 아니야, 이게. 세상 사람과 사는 게 똑같아.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의 표시가 없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의 가정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여러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진짜. 예. 진짜 크리스찬 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복받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명문 가정이라고 제가 주보에 몇 주 전에 썼어요. 가정의 달에.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명문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생각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고넬료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고넬료 가정, 이방인인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탁 붙잡고 말씀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정말 예수만이 진짜 행복을 준다. 예수만이 정말 죄악을 이기고 참으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다. 이것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박아줘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어제 잠깐 텔레비를 보니까 지금 한국의 그 청년들이요 70만 명이 직업도 없이 그냥 살아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고 너무나 안 됐어요. 부모가 눈물을 흘려요. 날마다 방구석에 그냥 앉아서 직업도 못 잡고 지 밥벌이도 못하고 그래서 부모가 눈물을 흘려. 부모는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열심히 그 청년 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일을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슬프대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고. 그런 아이들이 70만 명 한국 청년들. 그걸 자세히 어제 보고를 하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이게 현실이야 오늘. 그래서 자녀들이 잘 특별히 청년들 예수 잘 믿게 해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살아보면 직업 하나 잡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가서 3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3개월 있다가 그만두고 한 직장에 가서 3개월을 못 버텨. 그러니까 그 부모는 애를 타는 것이. 그런 아이들이 70만 명. 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주님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보세요. 대적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참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 동족인데. 예. 심지어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도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복음을 전해봤더니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너희들과는 관계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옷을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속상해서 하는 얘기예요. 속상해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 가족들이 내가 전도를 해도 안 받아들여. 그럼 얼마나 속상하세요. 마음이 엄청나게 속상하거든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보이는데 참 평안과 기쁨 속에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가는 모습이에요. 7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아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은 회당 옆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적을 받고 비방을 받고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랬는데 가서 옮겨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 집은 마침 회당 옆이었어요.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7절을 이렇게 잘 보면 아마 디도 유수도가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또 전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나요? 여기 잘 보세요.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게 순서예요. 듣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믿어. 여기에 뭘 넣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냥 믿어지나요? 듣는다고 믿어지나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그냥 말씀 듣고 가고 그런 사람이랑 삶 공부를 하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만 3년 그냥 와서 드리는 사람보다 13주 상공부, 생명의사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영적으로 성장해요. 제가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건요. 그래서 상공부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듣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구슬이 서머래도 꿰어야 되잖아요. 이게 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근데 13주는 집중해서 말씀을 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듣고 뭐가 된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 자녀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진짜 집에 가서는 이거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듣고, 이게 지금 말씀이 그렇게 듣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꿰어져야지. 그렇구나. 그래서 믿어야 되는구나. 믿으면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잘 믿는 거구나. 이걸 안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듣고 이제 양육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도 잘 양육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도 고생이고 부모도 고생. 아까 그런 청년들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부모도 애를 타고 고생을 하는 거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잘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죠. 부모가 다 도와주기만 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안타까운 일이잖아. 자기 스스로 일어날 줄 알아야지.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그게 중요한 거죠. 부모로서.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듣고 양육을 잘해서 믿어 세례를 받더라. 특별히 이제 세례는 두 가지 세례가 있는 거잖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물 세례만 받아서는요 능력 없어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반 동안. 전혀 안 변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밖에 모르고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가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 받는 거거든요. 변하잖아요. 완전히 변하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꼭 이 목표 가져야 돼요. 자녀들 양육함에 있어서 물 세례만 받은 애들이 많아요. 모태신앙의 아이들 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엄마 따라서 그냥 복이죠. 그것도 엄청난 복인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듣고 믿어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예,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두려워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 반대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거 지금 경험하잖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수많은 아까도 70만 얘기했지만 걔들이요 사회생활하는 걸 두려워해요. 힘들어해요. 자신감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불안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하면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젖과 꿀린 땅을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갈 때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밤의 환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침묵하지 말라. 그리고 복음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경험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두려움을 이겨요. 걱정과 염려를 이겨요. 여러분 내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다 내일을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하고 두렵지 뭐 인생이. 내 자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여러분의 자녀 앞길을 잘 되게 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런 부모가 이게 어디 있어? 아무도 없다고. 네? 결혼 하나 시키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요새. 안 한대. 애도 안 난대. 막 깜짝깜짝 놀래요 요새요. 젊은이들 성당에 보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 솔직히 잘못된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누가 그 아이들을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인도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주위에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도록 내가 지켜줄게. 그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해 줄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자녀들 누가 보호해요? 부모가 제일 보호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보호할 수 있어요? 밥은 먹일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못 지키는데 내 자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불안하고 나도 두렵고 나도 초조하고 나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내 자녀의 앞길을 내가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해 주세요. 나는 엄마지만 언제나 함께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아멘. 근데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는 이성의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바울아, 이 백성의 너는 못 보지만 나는 보고 있어. 내 백성이 많아.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말씀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자녀의 마음을 어떻게 또 알아요? 몰라요. 같이 살아도 잘 모르는데 멀리 떨어져 시집장가 간 아들, 딸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오직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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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의 통로로 만들어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5가지를 제가 언제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손가락을 세면서 이 5가지를 믿으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보통 한 3주밖에 이렇게 순회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잘 양육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보다 근데 물질주의가 돼서 돈을 더 중요시 여기고 다른 걸 자꾸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것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12제자 데리고
그 생애를 보냈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쏟았다고요. 사람을 키우는데 마음을 쏟으셨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먼저는 내 자녀를 어떻게 그도의 제자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사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무슨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성령에 충만하게 주실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주실 것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칭찬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보호자,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없이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